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어요. 그 환상 중에서 이제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에바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환상을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재건하라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가 재건된 성전을,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 본격적인 문제였던 성전을 지어야 한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내가 기름 부은 제사장이요 왕이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 에바 환상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라는 표현이 저주를 내리신다 또는 저주를 끊으신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주를 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저주를 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문제, 그 문제를 저주하시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떠나보내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건축을 하면. 그러니까 이 환상은 참 이중적인 거죠. 건축을 하면 저주가 끊어질 것이고 건축을 안 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날아오는 걸 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말해요. 뭘 봤냐? 그랬더니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환상 중에 보는데 무슨 줄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자도 없어.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인데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 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20규빗, 10규빗인지 아냐? 환상은 정보가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찰,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찰하고 측량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돼요. 그런데 이 20규빗과 10규빗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전에 해당하는 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처음 성전 지었던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20규빗, 10규빗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 현관문이에요. 성전의 현관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사이가 2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9m, 10규빗이면 45cm니까 4.5m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현관과 동일한 사이즈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 두루마리에 뭐를 붙이고 있어요? 지금 저주를 내립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자, 이 저주가 내려요. 자, 이 저주가 내려. 이 저주를 누가 받는다고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막았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면 이 저주는 끊어질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성전 건축을 막았을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을 지적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양쪽 글을 얘기하면 자,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이 중단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 근본 원인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맹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서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성전 건축을 할래 봐요. 헌금 내야죠. 그리고 노역을 해야죠. 노역하는 만큼 내가 현장 가서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사는 수입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단합니다.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에 현실적으로는 개개인들한테는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끊는 행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세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맹세하겠어요? 거짓 맹세겠죠? 뭐? 나중에 할게요. 또는 안 해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별일 안 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중에 이 문제 풀리고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거짓 맹세들. 이것들이 만연해지면 건축은 중단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아, 나 지금 바빠. 야, 급해. 나 이거부터 하고.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라고요? 괜찮아. 별일 안 나. 아, 내가 나중에는 꼭 할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부터 해요. 진짜로 내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 진짜로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합니다. 오늘 못할 만큼 정말 뭔가 바쁘고 도저히 틈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이 도둑질과 맹세가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할게요. 괜찮아 라고 맹세를 내리면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평안을 얻고 자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나왔어요? 성전 건축만 중단됐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만 중단됐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 도둑질하면서 조금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조금 숨통 트이면 할게요 한 사람들 지금들 할까요? 지금도 안 합니다. 나중에 꼭 할게요 라는 그 맹세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 지금 급해서 이 돈 빼서 저쪽으로 쓸게. 그렇게 하는 순간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급해서 이 돈 빼서 저쪽으로 쓸게. 그럼 집안 경제는 파탄 나는 겁니다. 급한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요. 웬만하면 안 쓰면 별일 안 생깁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라고요? 거짓 맹세라죠. 괜찮아. 별일 안 돼. 아니 나중에 갚지 뭐. 못 갚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공부를 내일부터 한다고요? 운동을 내일부터 한다고요? 기도를 내일부터 한다고요? 예수님 저 내일 꼭 믿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풀면 니들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맹세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제는 가만히 안 놔둬.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전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저주까지 내리겠대요. 그동안은 복만 안 내렸다면 이젠 아예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선순환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복 받을 때까지는 조금 참으시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랑 좀 신뢰를 쌓고 하나님과 좀 친밀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아서 뭔가 인생이 선순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히 살면 어디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 여러분들도 절대로 성경 건축이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급한 일이 없을 거고요.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으시고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들 뺏지 마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면서 거짓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맹세하고 지킬 일은 안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진짜 살다가 평생에 손가락에 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몇 주에 한 번씩 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이상할 거예요. 그런 일 자주 안 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예배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시고 오늘 하나님께 구할 거 구하셔서 성전을 제대로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막고 있는 이 도둑질, 거짓 맹세가 나에게서부터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들이 끊기를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그동안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이 5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날아가는 에바 환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천사가 보라고 해요. 그동안은 눈을 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합니다. 뭐를 보냐? 에바가 있습니다. 에바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요? 저기 우리로 치면은 저기 곡식 돼? 네모난 사각 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커요. 왜냐면 대략 36리터 정도 되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어지간한 장독대 사이즈잖아요. 그죠? 큽니다. 그런데 이게 날아가. 봤는데 거기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상징해요.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쓰는 상징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건 악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내버려요. 정죄합니다. 저 여인은 악이다. 바빌론은 악하다라고 정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걸 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신할 땅으로. 다시 원래 바벨론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바벨론과 상관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여기서는 아니야. 성전 짓고 이제 나와 함께 새 삶을 펼치자. 이거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알던 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 다 끊으라고. 거기서 했던 모든 거 다 끊고 이제 나랑 함께 새로 여기서 정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도 가르쳐줄게.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줄게. 내가 너희들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줄게.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고 저 옆에 정착해서 먼저 농사 짓고 있는 저들한테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거 요쯤 됐을 때 비가 와야 되니까 우리 저기 비 내리는 산신 바알한테 가서 축제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쉽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지 말랐던 거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갔다 와보니까 바벨론 좋거든. 바벨론에서 살았던 편리하고 유리한 게 있거든. 아니 우리 이제 바벨론 스타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끊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 절대 뒤처지지 않아. 절대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아. 내가 앞서가게 해줄게. 성경에 뭐라고요? 축복할 때 뭐라고요? 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자, 그리고 그 바빌론이라는 그 악 덮어서 날려버립니다. 자, 됐지? 이제 너희의 죄악들 내가 지워버릴 거야. 옛 모습들 지워버릴 거야. 그러니 뭐 하자고요? 성전 짓자고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지으십시오. 성전을 짓는데 방해되는 게 지난날 나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내가 보니까 좀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오셔야죠. 뭘 세련되게 뭘 어떻게 줘. 여러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어가야지. 뭘 보니까 저기 뭐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편리하더라, 아 예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더라, 그거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성전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게 지식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편리한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던져버리시고 죄악들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던져버리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나를 새롭게 빚으실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 하실까요? 그래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할 것이요. 그래야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것이요. 그래야 이 세상 따라가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앞서는 머리가 되는 인생,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왜 자꾸 못 믿고 딴짓을 하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은 도둑질들, 급하다고 해서 또 나중으로 미루면 사는 맹세들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으로 내 인생, 내 안에 성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악들 멀리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주십시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앞서고 존귀한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그런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제대로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들, 도둑질, 거짓 맹세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들여오려 하는 것들, 세속주의들 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오니 내 안에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